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라도의 최종 판결을 보았죠. 산헤드린에 의해서 고발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최종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사형 선고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할 때마다 재판정 앞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며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는 앞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그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져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표현대로 하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했다라는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했다라는 선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바라바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죽을 자리인 골고다를 향해 이제 출발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상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죠. 그리고 27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가시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올랐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28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오르는 그 길에서 자기를 위해 슬피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시가 조금 길어서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중요한 것 같아서 결국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9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역전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추시는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태연한 나무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은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 점치는 노인과 병통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 시인이 얘기했던 그날은 이성복 시인이 살아왔던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문장인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라는 이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걸으시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이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26절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따르게 하더라. 사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머릿속에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출발하는 이 길 사이에 누가가 생략하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마태와 마가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언도하라 그런 다음에 그냥 바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 가죽끈으로만 된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자락과 사이사이에 양뼈 조각들을 거기에 달아놨고 그리고 끝에는 노쇠 조각을 거기에 붙여놔서 채찍을 한번 딱 하고 뗄 때마다 이 살에 깊이 박혔다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질이죠. 심한 경우에는 이 살점이 너무 깊이 파여서 떨어져 나가서 뼈까지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로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그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하루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심한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이미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죠.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대원들 로마 군병들을 끌고 예수님께 오죠.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붙잡히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먼저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소집된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죠. 그 신문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성전 그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두드려 맞고 거기서도 굉장히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아주 이른 아침이 되자마자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죠. 그 재판 석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에는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1차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시 보내죠.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최종적인 사형언도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하루 이 예수님이 오셨던 과정을 생각하면 아주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겪었어도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정신 상태가 아주 기진맥진하고 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직접 들고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발하는 위치인
빌라도의 관정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800m 되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그게 오르막 길이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양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십자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 세로 십자가는 박혀 있기 때문에 세로 나무 기둥은 가로로 된 것만 지고 올라갔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로로 된 게 약 20km였다라고 해요. 이게 한 가지 의견이고, 또 다른 의견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십자가 모양을 지고 올라가셨다. 가로로 된 거 20km, 세로로 된 거 30km, 50km 이렇게. 어떤 게 어느 견해가 맞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가로 기둥만 지우셨다면은 가로 나무만 드셨다면 20kg짜리를 드신 거고, 온전한 십자가를 드셨다면 50kg짜리를 들고 이제 출발을 하셨던 것이죠. 어느 정도 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행렬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지목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는 당시 이제 오늘날 그 북아프리카, 당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그 지역입니다. 구레네. 그것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이죠. 로마 군병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이 살인죄를 지은 이 사람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대신 건강한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같이 십자가 지고 해서 빨리 죽여버릴 속셈으로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지금 자기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냥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멀리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행렬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서 거기 이제 행렬에 같이 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로마 군병이 자기를 갑자기 가리키면서 너 나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은 십자가, 이 사람이 지금 못 걷게 생겼으니까 네가 대신 지고 좀 올라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으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예요?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어서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올라가야 된다? 너무나 싫은 거죠. 그렇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십자가, 그리고 대신 졌던 그 십자가 죄수의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무죄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죠. 다른 범죄자들과는 전혀 달랐던 무죄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마주한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 같은 이 일이,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만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하에 만났던 계획인 건지 우리는 신약 성경 두 곳을 통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1차 독자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마가가 쓴 복음서를 받아보는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가복음을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쓰고 그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 뭘 의미하는 걸까요?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가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루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두 사람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며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이 친밀감을 표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마치 우연히 만난 예수, 그리고 그 죄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데 그렇게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따라갔다가 예수님 죽는 것까지 보고 어느 그 사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그 가족 전부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뒤를 따라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다라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는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적대적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최종 판결을 받을 때 죽이라고 막 얘기했던 사람 중에 일부들이 같이 쫓아 올라가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로마 군병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중립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바라보면 단순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죽으실까를 궁금해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 백성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우호적인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골고다길을 같이 걷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왜 슬피 울었나? 예수님을 보면서 동정심을 갖고 슬피 울었던 것이죠. 동정심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슬피 우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가엾게 여기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그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보시며 그 여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게 28절에서 31절이에요. 제가 30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31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고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골고다 길을 가시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드신데 자기를 위해 슬피 우는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전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여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 자녀가 없는 여인들이
일반적으로는 복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날이 이르면 그날이 언제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이후부터 약 40년 이후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읍을 파멸시키는 날, 파괴하는 그날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벌어질 건지 차라리 그때에는 아이가 없는 여인들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잔인한 학살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것만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날은 너무 잔인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서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그 폭력과 살인 현장, 그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부정하면 앞으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멸망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계신 게 뭐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제발 돌이키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지금 걷기도 힘든 상태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십자가 가는 그 골고다 길에서 이 하셨던 말씀이 막 큰 소리로 연설가가 막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연설하셨듯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마도 너무 기진맥진하셔서 아마 작은 소리로 겨우겨우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 골고다 길에 자기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에게 나를 동정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끝까지 부정하는 너희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게 뭐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 죄인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에요.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고 아주 유명하고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마 멜 깁슨 감독이 천주교 신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자칫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미 다 들으셔서 알고 있겠지만 이 영화는 영화 제목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물리적인 고난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그 예수님은 분명히 퉁퉁 부은 얼굴, 터진 입술, 가시면줄간에 짓이겨져서 여기 피범벅이 된 이마, 그리고 막 피떡이 된 온 이 몸과 옷과 등에 난 피와 땀 때문에 옷이랑 등이랑 달라붙어져 있어 막 빨간색으로 얼룩진 등, 이게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과 같이 골고다길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의 몰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예수님의 몰골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동정하지 말아라. 나를 동정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몰골을 보면서, 이 온몸에 피로 덕지덕지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몰골을 보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 예수 어떻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나 어떻게를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 떨어져 나간 살점, 피범벅이 된 온 몸, 그렇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몰골, 이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인간의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몸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 얼굴에 흐르고 있는 이 피들이 전부 인간들의 죄가 여기 다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불의가,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악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인간의 불의를 예수님께서 다 안고 가고 계신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불의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질스럽고 악의로 가득한지를 예수님의 몰골을 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엉망진창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 우리를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었도다. 제가 복음서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그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우리가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다. 도저히 예수님을 그 십자가 자리까지 몰고 간 인간의 악의와 불의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가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기 위해 지금 그 길을 온몸의 피로가 범벅이 된 상태에서 걸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남는 것은 끝까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너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의무를 지워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왜 서로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너희의 사랑의 시작이 어딘지를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줘줬다.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먼저는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끼리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을 일깨우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대하면서 살아야 할지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 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다 읽진 않고 제가 중간 부분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37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을 듣는 의인들이 지금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제 양분해서 의인들과 영원히 저주받을 그 악한 사람들을 나눠놓고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를 6가지 목록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니까 듣고 있었던 의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도와줬습니까? 라고 그렇게 37절 39절에서 대답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대답하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아까 우리가 본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랑 똑같이 연결이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뭐라 그랬죠? 그이신 예수님과 우리라 그랬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와 너희. 나는 누구예요? 최종적인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 너희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동일하게 따라 걷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지거 쾌더라는 2015년 전에 돌아가신 독일 천주교 신부님이자 화가이신 분, 이분이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성경 묵상하는 걸 항상 즐겨하셔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렇게 그림에 담았다 그래요. 지금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 있던 의인들에 대해 그 25장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먼저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은 까만 두 손과 거기에 빵을 주는 살색 손이 있죠. 그리고 까만 두 손을 보면은 여기 손바닥 중앙에 자세히 보면은 어떤 흔적이 있어요. 무슨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힌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까만 손은 누구 손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손을 의미한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림 중앙에 보라색 입은 사람과 그리고 빨간색 입은 여인이 그 보라색 입은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문 앞에 집 안을 들어오고 있는 여인이 어떤 이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를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독일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3세계를 위한 옷. 제3세계는 가난한 이웃 나라를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것도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 오른쪽에 왼쪽에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다. 병들어서 누워 있는 사람들을 어떤 그 여인이 간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사람 머리 위에 그 감옥 창가가 나와 있죠.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지금 여인으로부터 환대받고 대접받는 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마치 이사야서 53장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여기 오늘 너희가 사는 그 현장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보았던 그 너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전부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설교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이성복 시인의 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든 세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죽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넘겨지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의와 악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세상에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불의에 넘겨진 죽음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부름으로 그렇게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동일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나 무슨 사상이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죄인들로 가득하고 악의로 가득 찬 세상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를 하셨어요?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게 뭐예요? 사람,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셔서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광활한 사막 속에서 겨우겨우 만날 수 있는 이 오아시스와 같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샘과 같이 그 사막에 있는 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 심겨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시는 그 골고다의 길,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절절한 사랑,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 뒤의 내용을 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 길이, 우리가 걷는 그 십자가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걸어가는 그 사랑의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인 건 확실하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는 길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